여러분, 우리 속담에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길의 길이가요 대략 2.5에서 3m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열 길이라고 하는 것은요 25m에서 한 30m쯤 되는 깊이가 되겠죠. 이 정도 수심이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바다 밑바닥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또 바다에 익숙하고 베드로처럼 바다에 익숙하고 유능한 사람들은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을 탐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길도 안 되는 사람 속은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사람의 내면이 복잡하고 미묘하다는 것을 설명하는 속담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날이 되면 친구들은 항상 이런 말을 서로 주고받곤 했습니다. 너 공부 많이 했냐? 그러면 항상 대답은 어제 공부 하나도 못했다. 망했다. 이 말대로 한다면 시험 공부를 한 녀석들은 한 반에 한 명도 없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시험이 끝나고 나면 시험을 잘 본 놈이 꼭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처럼 서로 아는 거짓말을 서로 주고받는 것일까요? 만약 시험을 잘못 보게 되면 그 잘못 본 어떤 이유와 명분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시험을 잘 보게 되면 공부를 안 했는데도 이렇게 시험 성적이 좋은 나를 보라, 나의 이 똑똑함을 보라, 뭐 이런 것이 되겠죠.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거짓말이 자신의 체면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참 희한한 것은요, 한 번도 이렇게 하라고 배운 적이 없는데 이 때가 되면 다 똑같은 말을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융은 사람의 심리를 설명할 때 페르소나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페르소나라고 하는 말은요 라틴어인데 가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연극을 할 때 극중의 배역을 연기하기 위해서 가면을 썼습니다. 그 가면을 쓴 것을 착안해서 심리학 용어를 만든 거예요. 사람들은 무리 안에 속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부터 의식적으로 자신을 위한 사회적인 가면을 만들어 쓰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진짜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럴싸한 가면을 만들어서 그런 존재인 양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은 무리에 속하는 순간부터 자신의 마음 상태보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더 신경을 쓰며 살아가게 됩니다. 타인에게 더 근사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말과 행동을 꾸미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만 보더라도 자신의 마음 상태를 걱정하며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상태보다 눈에 훤하게 보이는 현상, 그리고 타인의 반응을 더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고에서 나온 말과 행동은요 꾸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꾸며질 수밖에 없고 위선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이 스며들기 딱 좋은 영적인 환경을 스스로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얼굴이 상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웃어야 되는데 분명히 상한 얼굴이 중간에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볼 때 심하게 상해 있는 자기 얼굴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피로에 지쳐 있는 얼굴, 표정이 사라진 얼굴, 화가 나 있는 얼굴, 어디에도 웃음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얼굴, 모두 얼굴빛을 잃어버린 것이죠. 얼굴빛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태가 지금 위험하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고 삶도 함께 무너집니다. 이런 상태를 그대로 방치하면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신앙의 목적은요, 거짓된 가면을 벗고 본래 빛나는 자기 얼굴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나는 얼굴을 회복하고 생명력 넘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가면을 던져버린 사람이 등장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버린 가면을 다시 주워서 쓰고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먼저 가면을 벗어던진 사람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평생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오직 먹고 사는 것 외에, 그리고 편안한 것 외에는 삶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신 복된 삶의 기초였어요.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 기본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지 완성형의 가르침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기쁜 마음으로 십계명을 들고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백성들은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제사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화가 나서 십계명 돌판을 던져 깨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산에서 40일 동안 떡과 물을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모세는 40일 동안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고 씨름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지낸 거예요.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진으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때 모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의 그 표현이 무엇이냐면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피부에 광채가 났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막 얼마나 광채가 났길래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표현보다는 얼굴에서 빛이 난 거예요. 특이한 것은 정작 모세 자신은 본인에게 광채가 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굳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채가 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카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뿔이 나다라는 뜻이에요. 뿔, 머리에 뿔이 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고대인들에게 머리에 뿔이 난다, 뿔이 나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왕이나 신에게만 적용해서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말을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40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살아가다 보니까 모세의 모습에서 누구를 느낀 거예요? 누구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걸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40일, 오랜 시간 집중하고 마음에 새기면 얼굴이 회복된다는 거죠.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 돌판에 쓰였다라고 하는 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에다가 쓸 수도 있잖아요. 산이니까 나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무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근데 굳이 잘 새겨지지 않는 돌에다가 한번 글을 새기려고 한다면 정말 힘든 그 돌에다가 새기라고 하셨을까? 중요한 상징이 있습니다. 돌판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어도 잘 새겨지지 않는 돌, 그 돌판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안 새겨졌으면 40일 동안 새겨야 하는, 10개의 항목을 40일 동안 새겨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판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역설이 있습니다. 한번 새겨지면 먼지가 자욱하면 잠깐 가려지지만 털면 다시 선명해지는 것. 비바람이 불어도 한번 온전히 새겨진 말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게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내면하면 모세처럼 자신도 모르게 본래 빛나는 얼굴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굴에 빛나는 광채가 났다는 것은요, 저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강한 힘과 에너지가 그에게서 드러났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가 있었습니다. 30절을 보면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가워하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모세를 두려워한 이유는요, 모세와 하나님을 동일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영적인 상태를 알아차린 모세는요, 아론과 어른들을 불러서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모세에게 다시 가까이 왔고, 또 모세는 가까이 온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친 모세는요, 갑자기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이유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동일시하니까 나를 보지 말고 누구를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라고 하는 거예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근데 말을 전해요. 그러면 얼굴이 가려졌으니까 모세를 떠올리지 말고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느끼라고 모세는 일종의 퍼포먼스를 한 거예요. 그 이후부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얼굴을 가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광채가 나는데도 모세 본인은 정작 그 광채를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 은혜와 광채가 난다, 이것을 한번 느껴봐, 이런 게 아니라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만약 내 자신이, 여러분 자신이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을까? 수건으로 가렸을까? 아니면 더 얼굴이 이렇게 이 보라고 뒤밀었을까? 제가 전도사 때 이 연합으로 하는 아주 큰 여름 수련회 캠프가 있었고 참석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캠프파이어를 할 때 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요, 이 기도회를 이끌어가는 목사님께서 전도사님들 이 앞에 있는 아이들 한 명씩 한 명씩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앞에 있는 아이를 안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이 아이를 쳐다보니까 아이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저는 느꼈죠. 얘가 나의 기도에 감동받아 은혜를 받았구나. 그 은혜는 제가 준 겁니까? 저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 순간 저는요, 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아이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지도하는 목사님께서, 인도하는 목사님께서 옆에 있는 아이를 안고 또 기도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이제 옆에 두고, 울고 있는 아이를 옆에 두고 이제 옆에 있는 아이를 또 안았죠. 그때 제 마음속에 스며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아이도 한번 울려보겠다, 기도를 통해서 한번 울려보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큰 목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제 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흔들렸는지 아십니까? 이 아이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제 몸이. 무슨 일인가 밑에를 보니까요, 그 아이가 저를 쳐다보면서요 웃고 있는 거예요. 제 모습이 웃겼나 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등골이 오싹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웃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이가 기도를 통해 울었다면 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축복한 것이죠.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구약 말씀으로 한다면 저는 수건을 가리지 않고 얼굴을 디민 거예요.
내가 한 거라고. 하나님과 나를 동일시 스스로 한 거지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맞죠. 그러나 사람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간뿐이에요. 은혜는 영원한 게 아니라요, 또 새로운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하는 거예요.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가 마치 모든 것을 이룬 의인처럼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경험했지만 순간 거짓된 마음이 스며들었을 때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처럼 사람에게 임한 영광, 아무리 모세일지라도 그 영광은 일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살면 안 된다라고 구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거짓이 스며들면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신앙의 행위를 해도 거짓이 가득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들은 이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느낀 적이 있잖아요. 물론 그것을 보고 모세가 겸손하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이 영광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으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고 말씀을 전했다고 해도요, 이미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백성들은요,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말씀을 전해도요, 그들은 모세의 얼굴, 수건 안에 있는 모세의 얼굴을 떠올렸을 거예요. 백성들의 이러한 인식은요, 신약시대에 엄청난 문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말하고 행하기만 하면 자기 삶에 하나님의 광채가 드러난다고 여긴 거예요. 자기 마음이 어떠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겉으로 착한 행동만 하면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의로움이 자기 삶에 가득 임한다고 여긴 거예요. 결국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거짓과 위선을 가리는 수건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린 그 의미와 정반대의 행동을 한 거예요. 모세는 오히려 자기 영광,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하나님인 것처럼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렸는데, 그들은 율법의 행위, 말과 행위를 통해서 모세처럼 그렇게 영광의 얼굴을 갖게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모두 자기 마음의 상태에는 상관하지 않고 마음의 상태를 돌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읊어대고 율법의 행위만 하면 자신은 올바르고 의로운 사람이 된다, 인생이 척척 풀린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요, 아무리 모세에게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일지라도 장차 사라질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라질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수건에 가려져 있는 그 모세의 영광일지라도 그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신앙의 말과 행위를 하고 또 성실하게 살면서 가끔씩 착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모두 자신의 거짓과 욕심의 삶을 얻기 위한 선제 조건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말을 하고 신앙의 행위를 하고 착한 행동도 가끔씩 하면 제가 원하는 거, 제 욕심이 원하는 거 다 이루어 주실 거죠 라고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 아닙니까? 제가 이 일을 하고 기도하면 우리 아이 좋게 해주시고 좋은데 좋은 직장, 뭐 그런 생각들 하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나 선행들이요, 자기
마음속에 숨겨놓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요, 우리의 신앙과 선한 행위는 모두 자기 욕심을 가리는 가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있는 한, 거짓이 가득한 그 상태가 있는 한 얼굴은 절대 회복되지 않고 더 상해갈 거야. 얼굴이 상해가면 그건 마음이 상하고 있는 것이고, 마음이 시들고 있는 것이고, 상한 얼굴 속에서 삶의 활력이 있을 수가 없고, 삶의 활력이 없는 인생 가운데 절대 선한 열매가 맺힐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앙을 가면으로 사용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짓과 위선의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마음이 시들어가요. 마음이 죽어가죠. 마음이 죽어가면 얼굴은 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얼굴의 광채를 회복하는 길을 이어서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수건은 없어질 것이라. 16절 보시면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여러분,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수건이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면이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중심에 있다면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사람을 만나고 사람에게 연락하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옮겨질 때 거짓된 가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거짓말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거짓으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어도요,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게 내 것 같지 않아서요, 부담스럽습니다. 정직하게 기쁨으로 얻은 열매가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고 감격스럽게 만들잖아요. 거짓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시면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거짓이 가득해지면, 가면을 쓰고 거짓으로 살게 되면 우리는 자유롭지 못해요. 우리는 고통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이야기, 그 더러운 영을 쫓아내는 이야기들은요, 오늘 말씀으로 빗대서 말한다면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의 그 가면을 다 벗겨버리고 참된 자아로 당당하고 용감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가면 너희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거짓된 그 욕망의 가면들을 다 벗겨주시고 참된 자, 복된 얼굴을 회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지내다가 집에 가면 편하시죠? 이건 예상하지 못한 반응인데요. 편하시죠? 편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 편하냐면요, 사람들을 있잖아요,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위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굳이 거짓을 드러내며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의식하고 가식적으로 위선적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고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경건한 인생은요, 사람을 의식했던 마음의 자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으로 마음을 충만하게 채우면
우리는 얼굴의 광채를 회복하게 되고 복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귀가하시면 거울 앞에서 조용히 자기 얼굴을 한번 면밀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거울 앞에 있는 그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또 때로는 억울함이 가득하고 또 화가 나 있고 때로는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얼굴이 혹시 있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지금 다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와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워라. 그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사인을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얼굴로 살게 되면 우린 서서히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욕심스럽고 이기적이라서 참 돌판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지지 않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지워지지 않을 만큼 깊게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새겨진다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도 우리는 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며 복되고 아름다운 얼굴로 승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가정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